자, 오늘은 말씀 듣고 영생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우리 새벽 예배 이번 주부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50년에서 725년 정도까지 활동했던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가 영적으로 타락한 이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바로 이 호세아서인데요.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던 그때에 선지자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니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은 채 만취하는 겁니다. 결국 호세아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끝낸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두려운 때는 언제입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어서 하나님 의지할 때, 그때는 그래도 괜찮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죠. 자, 그런데 진짜 두려울 때는 언제입니까?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을 또 찾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괜찮은 겁니다. 먹고 살기 괜찮고 지낼만 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라고 또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호소합니까?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4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평안하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호소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기회를 주었건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켜 순종하라고 그토록 수많은 기회를 주었건만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손에 짓밟혀서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드려봅니다. 단순히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만은 또 아니죠. 물론 이 환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다 잘 되고 평안할 때는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만 보아도 이 땅에서 평안히 살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는 있습니다.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고 막 삶이 정말로 팍팍하고 어려울 때 사실은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평안하고 또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호세아서 4장에 보시면 1장 말씀, 오늘 4장을 보고 있지만 호세아서 1장 말씀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언급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을 고발합니다. 어떤 음행입니까? 영적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이 이방신입니다. 이방신의 품에 안기는 영적 음행을 하나님이 계속 고발하고 계십니다. 1장부터 계속 말씀하는데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누구에게 묻습니까?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즈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의 품에 안겨서 음행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신을 찾고 그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에 반해서 백성들이 찾고 그토록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고대 근동의 이 우상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우상들은 백성들의 이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탐심을 채워줄 뿐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욕심을 채워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뿌리 내리며 살기 시작할 때 이런 우상들을, 고대 근동의 우상들을 척결하고 없애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우리 생활의 필요를 공급받으며 살아야만 했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싫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그 율법과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데 이런 삶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고 너무너무 싫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고대 근동의 우상들이 더 좋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이 우상들에게 많은 것을 갖다 바치고 정성을 쏟기만 하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처럼 백성들은 바알을 위해서 금과 은과 모든 보화를 다 갖다 바치고 정성을 다했던 것이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이 우상들이 나의 이 욕구를, 나의 욕망을, 욕심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니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귀로는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그것을 다 쳐내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데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간혹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듣는데 그렇지 않으면 귀를 딱 닫아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실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주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괜찮은데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는데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렴풋하게 듣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마다 이 말씀 문자를 보내주는데, 매일매일 저는 말씀 묵상하고 문자를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또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6권 성경은 일정 분량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66권 하루에 다 못 읽으니까 조금씩 꾸준히 읽어나가고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우상이, 탐심이 가득할 때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탐심, 욕심,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려도 그것을 다 내쳐버립니다. 다 거부하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둡니다. 어디에 둡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경제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나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탐심이고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보다 조금 더 앞선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 시대 때도 아모스 선지하실 때도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일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던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여로보암 시대 때 이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이스라엘에 기갈이 굶주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잘 살던 시대거든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데 너희가 지금 굶주림이 있다, 기갈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기갈이 뭡니까?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그리고 그 뒤에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수많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이 사람들 선지자들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실히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씀이 없는 영적 기갈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8장 11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어요? 듣지 못한 기갈.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이 전해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는데 듣지 못한다. 왜 듣지 못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해서입니다. 그 안에 우상숭배의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호세아서에서는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다시 말하면 우상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필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 못하신 분들 오늘 다음 주까지 다 좀 해주시고. 근데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요한복음 성경 퀴즈도 막 하고 있는데 필사하신 분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요한복음 몇 장인지 모르는데 억수로 길던데요. 막 쓸어서도 끝이 없는데요. 와 엄청 길던데 그 끝나고 나니까 조금 뒤에 괜찮더라고요. 와 왜 이래 깁니까? 몇 장입니까? 엄청 긴장이 하나 있어요. 6장입니다. 6장에 맞습니다. 6장인데 71절까지 나옵니다. 계속 써야 됩니다. 71절이 길거든요. 엄청 길거든요. 이 6장 1절에서 13절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예수님이 인기 스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자, 그때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픈데 어린아이가 내어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떡을 12바구니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이 떡을 먹고 난 뒤에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뭔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여러 번 계속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6장 27절의 요한복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너희들이 방금 먹었던 그 육신의 떡, 그 먹는 떡,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나를 따라다니라.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떡은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떡을 위해서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라는 것은 결국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육신의 떡을 먹은 같이 너희가 생명의 떡이 난데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실 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육신의 떡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떡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육신의 떡, 먹는 떡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꾸 말합니다. 육신의 떡은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떡 조금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영생하지 못한다. 나를 믿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무리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5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떡을, 나를, 분명히 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떡, 나를 먹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 육신의 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너희가 죽게 되지만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며 산다. 영생을 누린다. 그래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참 이해를 잘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해도 예수님이 떡을 자꾸 말씀하는 이 떡이 나다. 내가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나를 먹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이들이 구하는 것은 육신의 떡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 결론의 말씀을 내리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많은 무리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육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위해서 자신 안에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떡을 먹었어도 또 먹고 있어도 앞으로 너희들이 많은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들이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육이요 너희에게 무익하다.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하지만 생명의 떡인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생명이 떡이신데 이 영이요 생명의 떡인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며 산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말씀이지 육은 아니다. 먹는 떡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부터 잘 듣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방향성, 목표가 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결코 채워지지 않는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위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곧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것에만 우리의 관심을 쏟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육적인 것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어리석은 무리들처럼, 그러니까 먹는 떡만 보고 따라다녔던 무리들처럼, 또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탐심을 품고 하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생각만 가득해서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모든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모두는 오늘 한길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는 우리는 다른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로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의 그 항구에 그 원하시는 그곳에 그 영원한 항구, 우리의 영원한 도성, 그 천국에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간혹 어떤 분들이 교회 예수 믿으면서 진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죠. 이게 참 위험합니다. 일반화라는 게 참 위험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안 믿는 분들이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뭘 보고 오냐면 떡만 보고 교회 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우리의 구원, 영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디모데 전후서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의 목표, 너의 신앙의 목표는 이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아, 디모데야, 너는 나보다 좀 더 큰 목회를 해라. 너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네가 정말로 네가 대단한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이 마지막 서신인데 그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목표를 정확하게 가져라. 그 목표가 뭐냐?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만 이런 목표를, 바울만 이런 목표를, 신앙의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영생, 생명의 떡,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의 신앙의 목표도 영생입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신앙 목표라면 좀 웃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구원받지 않습니까? 뭐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제 주변에 그 훌륭하던 목사님들 마지막에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좋고 훌륭하고 정말로 교회도 진짜 정말 대단하게 사역하신 목사님들 마지막에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마지막에 또 죄송하지만 뭐 이상한 문제에 얽혀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이 땅의 것 그 부여잡고 있다가 영생 얻지 못하신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의 신앙의 목표도 영생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모데 네가 영생을 취하라. 내가 영생을 취한 것처럼 너도 영생을 취하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너도 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 면류관을 너도 얻어라.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육신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땅의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하는 이 땅의 번영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을 영생에, 구원에, 저 천국에 두게 된다면, 또 살리는 영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탐심의 노예, 우상 숭배자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영생을 얻는데 곧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데 두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게 돼요. 호세아 선지자 때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리고 오늘날에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통해서 진짜 TV 틀고 이 폰만 열어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많이 들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의 홍수시대에 많은 것을 들리는데도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관심이
살리는 영이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하셔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고 또 우리 생활의 목표를 영생에 두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을 영에 두십시오.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생에 두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기로라는 배를 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다 함께 영생 얻으시고 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